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네, 지방에 내려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좀 차 운행이 괜찮으셨습니까? 그 남쪽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많이 좀 미끄럽고 사고도 좀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 오가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명절을 잘 보내신 줄로 알고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작년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또 뭔지 아십니까? 네, 같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해서 우리 지난 연초에도 작년 연초에도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동일한 신앙 주제 또는 표어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즈음에 역시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또 동일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 아시죠? 다다익선, 이 무슨 뜻이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죠.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우스갯말로 땅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으시겠어요? 모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람도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식장이나 또는 장례식장을 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많아야 어떠세요? 많아야 좋죠. 결혼식장을 갔고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뜻하지 않게 예상보다 사람이 너무 없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괜히 나 자신이 조금 송구해지고 좀 민망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서울 남로회 서기로 섬기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좀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해마다 여름 끝이면 8월 말이면 우리 노회에 교역자 대회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당해, 그러니까 그 해 부노회장과 서기가 이 행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해에 노회 서기였기 때문에 이 행사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강원도 속초에 있는 그래도 꽤 괜찮은 콘도를 잡아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함께 다 모여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 해 제 기억으로는 근 20년 동안 아마도 가장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모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수를 정확히 세지는 않았기 때문에 몇 분이 참석하셨다 하는 것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 느낌으로는 아마 근래 들어 가장 많은 목사님과 그 가족분들이 참석하지 않았나 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제가 그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어떤 그 정점을 찍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 또 기울죠. 뭔가 이렇게 정점을 찍는 그런 때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아마 그 행사가, 아마 그 무렵이 정점을 찍는 때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어찌됐든 많은 목사님들과 부목사님들, 또 가족분들, 사모님, 자녀분들 모두가 이렇게 참석한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행사의 모든 실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아주 그렇게 좋게 이를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앞에 딱 섰을 때 꽉 그 자리가 찬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 그 가족분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아주 마음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5절 첫 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조금 그 전후 맥락으로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7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바로 앞단락입니다. 앞단락 7절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어떤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으신 겁니다. 청함을 받으셔서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시고 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뭔가 잔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 하신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말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되겠습니다. 또는 복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통 무슨 말씀이라고 부릅니까? 잔치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전후 맥락을 조금 여러분들이 짚으시면 왜 예수님이 지금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누군가가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 복될 겁니다. 복됩니다. 라고 말을 건네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짐작컨대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옳아. 너 제대로 말했구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정녕 바라는 것은 네가 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 그 떡을 먹을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말이야, 단 한 사람도 빠뜨림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떡을 먹을 수 있기를 원한단다. 라는 마음으로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주간 내내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 어느 분이 언젠가 저에게 한번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주일날 설교하시는 본문 말씀을 언제 택하세요? 라고 누가 한번 물으셨던 것 같아요. 주로 언제 그 말씀을 택하느냐면요, 오늘 설교를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하지 않습니까? 또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밤 아니면 내일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쯤에 본문 말씀을 택합니다. 그러면 그 본문 말씀을 잡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분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저 나름대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으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제가 조금 오버센스를 하면 어느 분이 그러시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꼭 열어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꼭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하는 저의 바람인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나님은 얼마나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이 이 사람이 말한 이 말처럼 어디에서?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를 먹을 수 있기를? 떡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고 계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 나라에서 단 한 영혼도 빠뜨림 없이 내 백성 모두가 당신 나라에 입성해서 당신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나라의 떡을 먹을 수 있기를 얼마나 손을 꼽아 기다리시고 간절히 바람하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아시죠? 장로교회는 교회 역사로 보자면 칼빈의 종교개혁의 신앙과 정신, 그리고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는 오늘날의 교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칼빈의 가장 중요한 5대 교리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5대 교리, 칼빈 신앙의 가장 중요한 5대 교리. 그러니까 교리가 몇 가지라는 거예요? 5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17세기 경에 도르트 신조라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만들어내었던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 신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5가지의 교리가 뭐냐면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잠깐만 한번 소개해 드려 볼 테니까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뭐라고요? 전적 타락. 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타락했는데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도 아니고 얼마 정도까지만 타락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두 번째 교리는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슨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게 조금 말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선택 안 하셨다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답하기가 조금 약간 애매모호하시죠?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안 하셨다는 겁니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놀라운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정설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독특한 교리지 않습니까? 예정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기서 나오는 게 예정설. 세 번째 교리가 뭐냐면 다 이게 연관됩니다만 제한적 속죄입니다. 속죄는 속죄인데 무슨 적? 제한적. 그러니까 속죄가 뭔가 제한됐다는 얘기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속죄의 피 아닙니까? 그런데 따라서 예수를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속죄의 피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믿는 자, 안 믿는 자, 누구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 이것과 반대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제한적 속죄가 아니라 보편적 속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제한 속죄예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교리는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는 뭐 어떤 교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리는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위태할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믿음을 잃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끝까지 끌고 가신다. 라는 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 교리가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잠깐 한번 여러분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적인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교리 뭐였죠? 제한적 속죄.
여러분 제가 아까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하면서 여러분께 그 교리를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 대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처럼 안 하셨죠.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칼빈이라는 위대한 종교개혁가의 신앙과 교리가 잘못됐다 또는 옳다, 어떻다, 저떻다를 따지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그 피의 영향력이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지 않을까. 그럼 누구에게까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가 모르는 게 있고 오해하는 것이 있어서 잘못 말씀드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은혜가 지금 믿는 자들에게만 미치겠습니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요, 미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좀 중간 말씀은 조금 우리가 건너뛰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어떻게 채워라. 어떻게 해서든 채워라.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21절 말씀 중반 이후를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바꿔 말하면 너희들 눈에 합당하게 보이든 합당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 있든 누구든지 간에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집을 채워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그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너 말이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복되다고 믿어?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네가 믿는 믿음대로 너의 책임을 수행해라. 책임을 다해라. 네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고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실 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쪼록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믿는 저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희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까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제가 원하여,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한번 저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주여 제가 해볼 터이니 저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바라와 꼭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주께서 당신의 집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우리의 책임, 앞서 말씀드린 그 책임 말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려면 필요한 게 한 가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여러 달 전에 이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효용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효용감. 이 말 아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래에 들어 만들어진 말인 겁니다. 일종의 신조어예요. 뜻이 뭐겠어요? 효용감.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해보니 좋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라는 뜻이에요. 해보니까 좋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게 효용감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뭔가 펜을 새로 샀어요. 써보니까 좋으네. 뭘 느낀 겁니까? 제가 효용감을 느낀 거예요. 운동화를 새로 사서 뛰어봤어요. 푹신푹신하니 좋으네. 발목과 무릎에 큰 무리 안 가겠네. 느꼈어요. 뭘 느낀 겁니까? 효용감. 성도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조금 표현이 적절치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감수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효용감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좋더라. 그게 있으십니까? 어떤 게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신가요? 충만하셨더랬습니까? 근데 어떠세요? 지금도 감사요, 찬양이며 기쁨이십니까? 어떠세요? 예수 믿고 살았더니 힘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하늘로부터 새 힘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겨가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적 효용감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안 될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풀려졌습니다. 그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신앙적 효용감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런 표현을 덜어 쓰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세 글자? 효용감. 그런데 그냥 좀 뭉뚱그려서 예수 믿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늘은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꼽아보시라는 말씀. 어려울 때, 낙심됐을 때 힘주셨던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요, 아주 못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제가 많이 다듬어져서 좋은 사람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경험과 앞서 말씀드린 신앙적이고 영적인 효용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우리 같이 예수 믿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된 길, 믿음의 길, 거룩한 길 함께 걸어가 보자고. 힘있게, 비록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말을 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이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잠깐
잠깐 딴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을 추모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추모사죠. 보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인을 추모합니다. 뭐라고 추모하느냐면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어서 당신을 좋아했었습니다. 이렇게 추모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 고인이 그걸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돌아간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어서? 좋은 사람이어서 저는 당신을 좋아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또는 생활의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비록 부족함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어서? 좋은 사람. 근데 그 좋은 사람이 누구 덕분에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 효용감으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주변에 계시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분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드릴 수 있는, 모셔드릴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가 어떻게 되는 채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최근 추위 속에서도 몇몇 가까운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눈 일이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 아시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시쳇말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들 아시잖아요. 어느 교회는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만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반으로 줄었답니다. 어느 교회는 몇십 명이 또 이렇게 줄으셨다대요.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가까운 노예에 속한 교회만 보더라도 그런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우리 교회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또 예외일 수도 없지요. 코로나19 이전까지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던 성도님들 가운데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얼굴을 뵐 수 없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참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고 마음이 무겁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떻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내 집을 채워보거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오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여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제가 좋았어요. 이 좋은 마음을 제가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재작년, 작년과는 또 다른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바라고 순종하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소원과 계획과 바람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돌아보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이오나 그 부족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한 믿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여서 우리 교회의 이 빈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감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며 우리의 믿음 또한 더더욱 새로워지고 성장하며 하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